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거의 본 내용의 결말쯤 되고요.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인사말,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히브리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항상 적용이죠. 편지글은 많은 것들을 권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루었었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그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청산을 해야 될 자다. 이 부분이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내용과 또 실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받는 내용에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다 담아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8절과 9절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 사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 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바른 길을 찾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예수로 귀결이 됩니다. 앞선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예수이고요. 우리도 역시 예수이다.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 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길들, 그 길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은 딱 앞에 있는 그 철자 하나만 다릅니다. 그렇죠? 바르는 비읍자로 시작하고 다르는 디귿자로 시작하는 딱 그 한 차이인데 그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것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바른 교훈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거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다른 교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히브리서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에서 다 중요하게 나왔던 문제예요. 음식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구약에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음식대로 그대로 지금도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요. 누구와 먹는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식에 대한 내용은 약간 좀 방향이 달라요. 9절에서 음식을 통하여 마음이 굳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제단에서 먹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그냥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음식은 제단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되는 음식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냐면요.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도 이제 어제 추석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같이 공동체에서 즐거운 식사를 했겠지만 동일한 식사들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화목제의 제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특별히 누가 같이 먹냐면 제사장과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먹는 식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이제 결론이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제사장과 모든 참석한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 식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명절을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조상들도 명절 때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모여서 음식 먹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거기에 술만 해당되는데 나중에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 다 해당돼서 그걸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 막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왜냐면은 신과 내가 같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된다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때 그것이 가장 복받는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나온 음식을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서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방 신전에서 드린 제사에서 나온 제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8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을 거예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이방인 신전에서 제사 지는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것을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만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유익은 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아서는데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화목제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과 그 제사장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읽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나중에 이건 꼭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그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구절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읽지 않았지만 13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누각에서 물을 주셔서 산에 물이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땅을 만족시켰다. 이 구절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땅은 그 만족함의 결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축들이 쓸 수 있는 풀과 채소를 자라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 나게 하는데 그 먹을 것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기쁨에 넘치게 한다. 그리고 기름들, 온갖 식물의 기름과 짐승의 기름들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하고 힘있게 만든다.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은 그런 양식을 먹을 때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은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같이 하는 식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걸 먹음으로써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은혜롭게 된다. 그래서 9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먹음으로써 복을 받는다. 이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직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가 지내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낸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의 제단과 성전에 있는 제단은 관계가 없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서 무엇을 먹든지 어떤 형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함께 먹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단절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그 믿음의 본을 받을 선배들이 되고요. 그렇지만 제사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지만 가장 중요했던 제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내는 속죄 제사죠. 그 속죄일에 지내는 그 제사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단에 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가져가서, 그것도 성전 밖이 아니라 성문 밖에까지 가져가서 그걸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접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이 은혜로운 제사고 그 제물이 가장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약의 한계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거룩한 것에는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멀리에서 바라볼 수만 있습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물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나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먹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성전을 통해서는 그림자밖에 못 받는다. 실체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 그러한 대속죄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묘하게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을 성전 밖에, 성문 밖에서 합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 인간이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거룩한 제사보다 가장 거룩한 제사,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제사가 구약의 성전에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몸이 찢기는 거룩한 제사가 예수 혼자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곳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악한 행위가 될 것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성전 안의 종교가 아니라 성전 밖의 종교입니다. 또한 성문 안의 종교가 아니라 성문 밖의 종교입니다. 성전 밖에 우리의 제단이 있고 성문 밖에 우리의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밖이라는 것은 구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제사를 지내서 유익을 얻겠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바쳐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거두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유익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오로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 은혜는 그곳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히브리서가 말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제단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이고 그 상징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밖에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쫓겨난 것인데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고 이방인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성문이 또 하나, 이 성이라는 개념과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경계선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원래 성전 안과 밖은 매매 단위도 다르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 있는 집들은 가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성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죠. 그것이 안전하고 훨씬 더 풍요로우니까요. 성문 밖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건강까지도요.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거기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치욕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욕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내하게 하냐면요. 치욕,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문 밖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문 안에 있는 자기들 유대인의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럽고 추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모욕을 받는 것이 바로 성문 밖에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그곳으로 나가라.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성문 밖에서 예수를 찾아가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쫓겨나고 성문에서부터 쫓겨나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문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우리가 서야 될 위치입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요. 우리 철로역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철로역정의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철로역정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쭉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부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막 휩싸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휩싸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로부터도 자기의 이 고통을, 번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전도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남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고통을 벗을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당신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저 멀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 빛이 있는 곳, 아주 거룩한 빛이 있는 곳인데 저기에 아주 작은 문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고 그곳에 가면 당신이 번민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봐요. 봤는데 자기 눈에는 작은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빛만 보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빛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살던 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문을 벗어나서 먼 길을 갔다는 것을 듣고 가족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막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주 걸음이 빠른 사람이 이 사람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돌아와라. 가족들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살았던 곳이 멸망의 도시인데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이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쭉 나왔는데 이 장면,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하자 거기 천류역정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잘 되는데 천류역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줍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렇게 나는 돌아가지 않고 저 빛을 따라가겠다 하는 순간부터 크리스찬인 이름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번연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문 밖으로, 멸망의 도시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멸망의 도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해요. 그 거룩한 성이 저기 있는 성이야. 저게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해. 저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를 거절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본문으로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돼요. 앞에 있는 13절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곳부터 나간 사람들은 다른 도성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안전한 도성이 있어서 그 도성에 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도성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없는 것을 찾고 장차 올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천류역정이 그 길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이 또 재밌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또 놀라운 거 하나를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 문 옆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옆에 문이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먼 길을 무수하게 많은 지옥으로 가는 길들을 통과해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겪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천국문 앞에 오니까 뭐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천국문 앞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문 밖으로 나왔는데 성문 밖에서 마지막 그 길을 주님의 제단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옛 성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탐욕을 쫓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면 기껏 나왔던 성으로 다시 휩쓸려가서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영문 밖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들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문 밖에 서 있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문 밖에 서서 성문 밖에 나와서 그러면 그냥 있기만 하면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제사란 말이 아주 풍부하게 사용돼요. 교회에서 돼요. 그리고 제단이란 말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요. 15절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왔다면 우리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는 제사이다. 뭐를 한다고요? 찬송하는 제사입니다. 영문 밖에서는 예수 때문에 내게 온 모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걸 뭐라 하냐면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고백들은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올 때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찬양입니다. 감사죠. 찬양과 감사는 항상 섞여서 사용됩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항상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들이 넘칠 때 그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행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행해라. 그걸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큰 유익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이게 다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뭐 여기가 제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곳으로 돌아가려면요. 성전 안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익들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모든 유익들이 여기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죠. 그렇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제사보다도 어떤 제사를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한 부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실제적으로 교리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똑같이 히브리서와 구조가 같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요. 12장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사실은 이 영적 예배, 너희들이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1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죠.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들이 다 실제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삶의 제사라고요. 이 구절 아무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 부분이 바로 삶의 제사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를 받고 계신다.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나중에 꼭 이 부분 12장 2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꼭 한번 자세히 삶의 예배 부분과 관련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15절과 16절에 있었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세 가지로 찬양이고 선한 행위들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이야기했었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요소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잘하는 찬양이 12장에 28절부터 있었던 우리가 마지막에 드리는 모든 찬양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12장 26절을 볼까? 22절부터요. 12장 22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환영하는 환영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유였던 요절이 28절까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을 1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제사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현재 아직도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전 안으로 가서 그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유익 있고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자 나의 삶은 완전히 만족한 상태로 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요. 성문 밖에 서야 됩니다.
성문 밖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치욕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주님은 자기를 들여서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성을 확보해내신 것이죠. 그곳에 우리는 모두 다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사를 지내셔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 제사를 지냅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의 제사를 언제 지내죠?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을 숨을 쉬는 모든 것까지도 다 제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자.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행위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드리는 예배. 이것들을 항상 하십시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 맛보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 진실한 복과 거룩성, 거기를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막에서 섬기던 자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던 그 진실한 그림자만 가지고 그 만족했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들,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보여주는 한 부분이죠.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진짜 가장 좋은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곳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 성문 밖에 있는 제단을 쌓고 예수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할 바른 본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삶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성문 밖 예수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삶으로 제사를 지내라. 저희들도 삶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